자, 오늘 이제 요나서 2장 공부하는데, 요나서 강의에 들어와서 5번째 강의 가운데 3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고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참 의미 있는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가 열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공원 벤치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무신론자가 그 성경 읽는 것이 꼬리 비기시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시비를 겁니다. 시비 거는 게 뭐냐면, 당신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실한 크리스천이,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네, 다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무신론자가 한마디 하는 게, 당신 요나 아냐고. 그러니까 요나 당연히 알죠. 요나 알지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기적의 주인공이죠. 요나 압니다. 그랬더니 그 무신론자 하는 얘기가 그런 말이에요. 당신 그거 말이라고 하냐고. 사람이 어떻게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냐고. 그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크리스찬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예, 글쎄요. 근데 내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요나를 만나보면은 그때 한번 자세히 물어볼게요. 그러자 이제 이 말을 잡았어요. 무신론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 요나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천국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지옥에 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아저씨가 알아보세요. 그러더래요. 자, 오늘 이제 이 요나서 2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다시 이제 사명 있는 그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자, 우리 요나는 뭐 천국에 갔겠죠. 이 다음에 가서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이 요나서 2장 이제 바로 들어가겠는데, 2장에 그렇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벨의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물에 빠지게 되는데, 물에 빠져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배 풍랑일 때도 그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배 밑바닥에 가서 쿨쿨 자고 있었고, 선장이 와서 야, 우리들을 믿는 신에게 우리 다 지금 구하고 있는데 너도 네가 믿는 신에게 구해서 이 풍랑이 좀 잔잔하게 해.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했을 때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가 거의 이제 파선 직전에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 풍랑이 나로 말미암은 거니까 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했지, 그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풍랑이, 이 난관, 이 어려움이 나 때문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그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그랬어요? 자기 하나 죽어서 끝내려고 해서, 딱 죽어버리면 끝이지, 내가 저 니느웨는 못 가겠다 이거예요. 니느웨는 못 가겠다, 난 죽어도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러니까 니느웨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지 않았어. 그죠? 그리고 이제 그냥 날 던져서 저 바다에 수장시켜라,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 그랬지만 선원들은 끝까지 요나의 생명을 구해보려 하다가 결국은 이 배가 파선에 이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바다는 잔잔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래서 이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된 거예요.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그때 그 일을 요나서 2장 3절하고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이것도 보세요. 시작.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또 5절에 보면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이 요나가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이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요나서 2장 6절에 가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나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 이랬어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불신자의 그 죽음의 밑바닥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가는 죽음의 밑바닥을 봤어. 땅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지금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장면은 3절과 5절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맷길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러면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장면을 그렇게 묘사했고, 그리고 그 바닥에 이르렀을 때 정말로 죽음의 그 상황이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가다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밑바닥, 그야말로 스올의 뱃속이고, 이게 여러분 음부요, 그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식할 듯한 그런 숨막히는 죽음의 경험을 요나가 하면서 올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죽음을 쉽게 생각했지.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 요나서를 공부하면서는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죽으면 끝이다. 그럼 다 이것저것 안 보고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내겠다. 그래서 자기 몸 하나 던져서 그 다음에 일은 없는 거니까 내가 잠깐 눈 감으면 끝나겠지 했지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나가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산 밑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래가지고 그 음부에 갇혀있는 그런 답답함, 그 음부에 갇혀있는 두려움, 죽지도 않고 두려움이 계속되는 것, 이런 상태가 죽음이구나. 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런 두려움의 연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요나서 2장 1, 2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지옥 경험을 한 거지. 한마디로 이것을 지금 요나는 스올의 뱃속이라고 했는데 바로 음부의 경험이고 지옥의 경험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기도하게 된 거, 그 배를 타고 도망갈 때 그 육지에 있을 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고난 받는데 이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 고난은 바로 불신자들이 가는 그런 지옥의 경험이요, 정말로 완전히 죽음에 압도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때야 비로소 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지금 나오는 것은 감사한 것인 줄로 알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 받고 힘들고 뭐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겠어요. 요나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임했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말씀이 임했을 때 니네로 가기 싫은 것,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렇게 이제 도망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도망가는데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잘 되냔 말이야. 왜 욥바로 내려가는데 하필이면 마침 그때 그 다시스행 배가 오냐고. 그게 한두 달 만에 한 번씩 오는 배가 그때 와서 딱 정박하고 있으니 배 싹 주고 싹 타갖고 그냥 바로 나가니까 너무나 일이 잘 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일이 잘 풀리는 거야.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배가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는데 내 뜻대로 막 나가는데 일이 잘 돼. 그렇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해도 잘 되는구나 해갖고 쭉 나가면은 일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화를 쌓는 거라고. 화를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데 내 생각대로 가는데 일이 잘 돼갖고 많이 나가면은 나간 것만큼 내게 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그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갚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 생각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쫓아나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요나처럼 이런 큰 화를 당하고 그제서야 이제 기도하는 이런 단계 나가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 주시는 말씀에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나가는데 일이 딱 막히는 것은 감사하게 돼야 돼. 그죠? 이게 감사로 돼야지 돼. 더 나가다가는 더 큰 화가 임하니까 나간 것만큼 고난당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욥바에 갔더니 배가 없어 막 떠났어. 이렇게 돼야지 돼. 그죠? 내가 욥바에 가는데 배가 딱 정착하고 있다가 내가 싹 뱃삭을 주고 타는 게 아니라 내가 막 갔는데 막 떠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인간적으로는 이게 참 속상하잖아요. 막 다다랐는데 배가 떠나니까.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욥바까지 내려왔을 때 배가 막 떠났단 말이야. 떠나면은 기다리는 동안에 한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내게 임했었는데 그래서 욥바에서 한 달 동안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그때는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왔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저 니느웨지. 그래서 욥바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면은 그러면 이런 일들이 없는 거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도 없고 이렇게 스올의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쌓이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침 배가 왔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화를 당했고 그래도 잘 나간다고 싶으니까 끝까지 회개 기도를 안 했어. 에? 배가 그냥 파손하려고 하는데도 그때도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오냐고. 내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그때도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오냐고.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깨닫고도 기도가 안 나올 수 있는 거야. 깨닫고도 이게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 알았잖아요. 이 파도가 나 때문이다 하는 거 알았잖아. 그런데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솔직히. 이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 나왔는데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이렇게 그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는 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런 엄청난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때 이때 이제 이 요나가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기도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성숙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부터 뭐 다 그 뜻에 따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가기 싫은 거거든. 그 길로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육신에 기쁨이 없어.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거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하고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자기 길로 가기고 막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면서 내 인생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고 하면 내가 받는 고난도 유익하게 여기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거에 꼭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이거거든요.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근데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환상을 싹 씻어버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딱 끝나는 거다. 이게 아닌 죽음은 영속적인 두려움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의 그 죽음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깨닫게 되면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나이다.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요나에게 임했던 고난은 그 요나에게는 유익한 것이 된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내 삶 속에도 늘 이제 이런 설교 드리지만 오늘 이 요나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깊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음의 공포 속에 감싸 있었을 때 그때 요나가 비로소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그 입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했다고 하는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랑 회개한 거랑은 틀린 거예요. 내가 잘못인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뭐야? 이걸 후회하는 거야. 그냥 회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잘못한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 받았던 돈을 이제 던져주고 했지만 그건 후회야. 거기서는 돌아서는 회개가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닭울음 소리 듣고 알고 그리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안다고 하는 것과 안 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데, 지금 요나가 지금 알므로 인하여서 이제 깨달았을 때는 배 위에 있을 때는 깨닫기만 했고 돌아서지 않았지만, 지금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스올의 뱃속에서, 한마디로 고기 뱃속에서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하나이다 하는 것은 회개의 기도, 이것을 말하는 거고, 요나는 죽음의 바닥,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이 요나의 기도 가운데 이 내용하고 이제 9절에 있는 게 중요한데, 2장 4절 이제 먼저 봅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이 요나의 기도예요. 자, 시작.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요나가 지금 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금 죽음의 공포예요. 그건 완전히 두려움이에요. 이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요나가 지금 어딜 바라봐요? 어딜 바라봐? 주의 성전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그냥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된 그때 지금 요나가 생각하는 것은 주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암담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이 생각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가장 암담한 순간에 지금 요나 같은 경우에는 주의 성전이 생각난 거야. 주의 성전이 생각났다고 하는 것은 건물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그 주의 성전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그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주의 성전에 있을 때 그런 누렸던 평강이 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때 주의 성전의 그 평안함, 이것이 지금 그려지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작 성전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쉽게 교회 나올 때는 느끼지 못한 거. 근데 우리가 어딘가 사로잡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북한에 갔다가 사로잡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주일 가서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던 그 성전에 가지 못하고 그저 아오지 탄광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아오지 탄광에서 생각나는 게 성전이면은 그 성전에서 그 전에 내가 그렇게 나에게 잘 어온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잘 못했던 거, 그때가 그렇게 참 좋았지. 그때 정말 평안이 있었지. 힘들 때 교회 가면 그렇게 좋았었는데 왜 그때는 몰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지금 요나가 스오렙에서 배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바라본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에서의 그 평안함,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리는 그와 같은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나가 영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4절에 있는 이 표현처럼 주의 목전에서 내가 비록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아서, 내가 불순종해서 지금 쫓겨나서 이런 상황에 놓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지금 요나가 이제 어떻게 완악한 마음이 지금 풀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답게 이제 하나님께 점점 이렇게 해요, 열려가고 있는,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들 때 주의 성전이 생각난단 말이야. 우리 가운데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민생활 하다 보면 이제 참 힘들고 그럴 때, 어느 때 그냥 정이 안 보이던 분들이 새벽에 나오는 거 보면은 주의 성전 생각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평상시에 안 나오신 분들이 나오면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나오는 건 참 귀한 거예요. 딴 데 가지 않고 그 시간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주의 성전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곧 회복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복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요나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주의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피웠어요. 가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고 자기 고집 피다가 이제 이렇게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이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성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새 힘을 얻고 사명을 발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몇몇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는 사람 있어요? 정말로 어려울 때, 그러니까 요나처럼 이렇게 죽음에 직면해 있는 거야. 바로 눈앞에 죽음이 있어. 죽음이 있을 때 그때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 아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오전에도 물어봤었어요. 그래도 몇 분 대답하셨는데, 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야. 그럴 때 살아난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게 다시 소망을 갖고 회복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 기억나는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예, 겸손해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누구요? 다윗이 그랬어. 다윗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주의 성전을 시편에 나온다. 시편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없지만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사야, 히스기야, 그리고 다니엘,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주의 성전을 바라보므로 그들 앞에 있었던 죽음의 두려움, 공포, 이거로부터 이제 회복되어서 주어진 사명을 또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주인공들로 성경이 기록되는데,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사야가 지금 쓴 거거든요. 이사야서인데 우시야와 이사야의 관계는 친족이에요.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우시야가 왕에 있을 때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로 있으면서 많은 어떤 보호를 받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정치 집단이든지 그 반대 세력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반대 세력에 있었던 정치 집단이 일어나면서 이제 주석에 이건 봐야 될 내용이지만 이사야가 공궁에 처하게 된 때예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사야가 아주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는 지금 이사야에게는 정치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험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던 그 해, 이거는 시간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카이로스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라고 하는 게 있어. 내 생에 가장 두려운 그런 순간이 임하는 때,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이사야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내가 본즉 그랬어요. 이사야가 본 거야.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본 게 어디서 봤을까요? 이게 바로 주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이사야는 주님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는 그런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가장 두려운 시간이야. 이제는 자기를 둘러진치던 그런 정치적인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될 뻔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그때 지금 이사야가 어딜 찾아간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정치적인 커넥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성전으로 들어가 버렸어.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주님을 대면했어요. 만났어요. 그 가장 어려운 죽음이 앞에 있는 것처럼 두려운 순간에 이사야는 성전을 바라보았고 성전을 찾아갔고 성전 안에서 주님을 경험한 거야. 그때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 말을 이사야가 그때 듣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이게 여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시야가 죽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바라보며 나갔다가 거기서 또 다른 사명, 주께서 어떤 보내시는 사명, 이걸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사야는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 나가면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를 둘러진치던 보호막이 사라질 때 우리 자신이 정말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혹은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일 때 사실 두려운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이 우시야의 얘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시야는 바로 그때 성전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나갔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와 같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까 이 사명이 우시야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잖아요.
마치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한 것처럼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걸 피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지만 하기 싫으니까 인간적으로 싫어서 감정에 치우쳐서 도망갔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명이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인간적으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고 저는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시기 때문에. 지금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바로 그런 경험을 전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는 장세동이요, 바로 그런 이런 관계였어. 우시야와 이사야와 같은, 지금 약간 예를 들자고 하면 그거야. 또 노태우 시대 때는 또 박철원인가 그 사람이 그런 관계였고, 지금 박근혜 시대 때는 누구였어요? 그게 이제 최순실이요. 예? 이게 이제 대빵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세력을 펼쳤던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어떻게 돼? 지금 이제 누구 의지할 데가 없는 이런 상태에 놓이는 거야. 마치 그게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는 그렇게 궁정 안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그가 죽으면서 이런 이제 정치적인 어려움이 그 앞에 놓여 있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우시야는 성전을 바라봤고 성전으로 나갔고, 성전에서 또 다른 사명, 이제는 우시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시야를 섬길 때도 하나님 섬겼지만 이제는 우시야가 아닌, 인간은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지금 이사야에게 펼쳐진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냈어 하는 그런 이제 고백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 열려지면서 그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였다고 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뭘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낫을 어디로 향했고? 벽으로 향했어요. 이게 자기가 있는 침실의 벽일까요? 이 벽은요, 성전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히스기야도 한 일이 뭐냐면은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이제 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 된 거지요.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어쩌면 한마디로 어떻게 이제 사용 온도가 내린 것처럼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한 일은 성전 벽을 바라보면서 그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바로 눈앞에 지금 죽음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물론 이 히스기야처럼 이사야는 그런 상황은 질병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죽을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리오 왕 그 시대 때, 바사 다리오 왕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정적들이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사람이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그죠?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든지 사람에게 구하면은 그럼 사자굴에 던지자고 하는 거, 그 조서 내려서 어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어인이 찍인 것을 알고도,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이거 뭐 여러 번 봤지만 한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든지 물으면은, 그러면 이제 조서에 어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결단으로 자기 앞에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 있는 행동을 해나갔을 때, 감사하면서 기도했을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돼서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는 기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3명의 이사야,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또 다니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성전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건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죽음 앞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성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확고한 믿음만 한번 표현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내게 맡기실 거야. 그런 사명을 주신 사람은 절대로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잖아요. 그렇죠? 요나에게 사명이 임했었어. 예? 하나님 말씀이 임했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끝까지 버티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고기를 마련해서 준비하셔서 그를 사흘 동안만 가둬뒀다가 그리고 다시 살려낸단 말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곡식을 맺어서 어떤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면은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때까지는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은 그 사명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지 돼. 남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중에 사명이 있는데 그걸 굳이 거역하고 막 다니다가 시큰 얻어 터지고 나중에 때가 좀 늦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부흥사들 옛날에 만났어요. 그런 부흥사들. 예?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내가 주 앞에 섰다고, 그런 부흥사들 간증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면은 그거 대치하면 되지요. 요나도 대치하면 되지. 그러나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요나를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느껴져. 막 그러면은 그 사명을 내가 이 사명 받았습니다. 해. 그냥 내 주신 사명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죽을 병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당장 어려운 이 순간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히스기야, 다니엘이 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사명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시고 죽을 병에서 지켜주시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린치를 당하고 또 완전히 거기서 제거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이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에서 죽든 살든 응답을 받아야지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죽든 살든 성전에서 응답받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래에서 응답을 받고 아무튼 죽든 살든 사생결단으로 내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 꽤 많이 있어요. 역대하 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냐면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잘 완성했죠. 다윗 때 세우지 못한 성전을 솔로몬 때 세웠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해 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이 솔로몬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많은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냐면 우리 이스라엘 내 백성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인생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우리 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역대하 6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계속 나와. 아직 한참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다가 뒤에 가서 6장 32절에 33절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어떻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해서도 그랬어요.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이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근데
이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머무는 뜰이 있단 말이야. 그래 바깥뜰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이 얘기가 될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셔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성전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주님, 당신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이방인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솔로몬이 기도했던 거니까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인생의 어려움이 임할 때 다른 곳이 아닌 성전을 향해서 나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머물러야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지금 우리 이제 현실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렇죠? 주의 성전에 우리가 임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갖고 나와서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내주하시고 운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이 성전이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이해였고요. 우리도 지금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지금 죽음의 이제 그런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수월의 골짜기, 수월의 뱃속, 완전히 음부 경험이요, 지옥 경험이에요. 그 죽음에 계속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요나가 그때 비로소 입이 열렸어. 닫혀졌던 입이 그때 열렸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어떻게 지금 맞춰주세요. 주의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나이다. 그죠?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도 바라봤고, 또 다니엘도 바라봤고, 또 히스기야도 바라봤고, 주의 성전 벽을 바라보고 주의 성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이런 인식이야. 요나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요나가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볼 때 그곳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공간은 상관없어요. 거리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편지하시기 때문에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거가 똑같은 거야. 예? 우린 그걸 믿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 이걸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장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 그럴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야말로 물고기 뱃속에서 주의 성전을 지금 바라보나이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이제 우리 뒤에 가서 2장 10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임할 때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내가 다 이것저것 싫다는 얘기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내가 다 처리하려고 하는 거야. 잘못된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임할 때 삶을 포기하는 사람, 자기 중심,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요. 그게 요나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배 선상에서 그럴 뻔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중심을 다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임해 주실 것 같죠. 결국 그가 바다에 빠졌지만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면서 결국 이제 요나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큰 고난이 임하는 순간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나서 2장 7절 말씀 보십시다. 요나서 2장 7절, 이게 다시 요나의 기도입니다. 다시 계속되는 기도.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는 죽음 경험 속에서 진짜 자신의 잘못이 뭔지를 봤고, 그리고 그때 가서야 입이 열려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영혼이 피곤한 것과 육신이 피곤한 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육신은 좀 피곤해도 하루 자면은 풀리는데, 영혼이 피곤한 건 하루 자서 풀릴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그야말로 쇼업을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주의 전에 나와서 이게 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하고 해결해야지 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영혼이 피곤한 건 풀리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한 건 내가 자면 돼, 내 의지적으로, 그야말로. 그렇죠?
그러면 육신의 피곤한 편해. 근데 영혼이 피곤한 건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피곤하다고 하는 것을 좀 알 거예요. 내 영혼이 피곤해. 내 영혼이 지금 굉장히 이게 갑갑해. 그럴 때는 정말 힘들어요. 세상 일이 정말 다 만사가 귀찮을 만큼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지금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했다. 이건 뭐예요?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생각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낙심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랬잖아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이제 죽음 지옥의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낙심됐었겠죠. 이건 뭐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극도의 낙심 지경에 빠졌었어요. 그러나 곧바로 회복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면 이게 되겠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뻗대고 나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참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 여깁니다. 저도 이런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영혼이 쉽게 피곤해지고 지치고 탈진 상태에 빠지고 공허해집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났던 요나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요나가 기도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6절 말씀 봅시다. 여기도 보면은 유사한 그런 고백이 있어요. 시인의 고백.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나갈 때도 어떻게 영혼이 피곤해질 때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광야 방황할 때, 사막길을 방황할 때 줄이고 목이 말라 있을 때도 영혼이 피곤할 수 있어요. 우리 영과 육이 여러분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이 너무 힘들면은, 내 삶 자체가 너무 힘들면은 영적으로도 피곤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좀 누려야지 돼. 육신은 어차피 우리는 영과 육이 돼 있기 때문에 육을 너무 이렇게 그 나쁘게 보는 거 아니라고. 이 육이 잘 건강하게 그렇게 유지돼야 돼요. 그때 이 영혼도 그렇게 건강하게 함께 잘 지켜졌어요. 내가 너무나 육적인 것만 취하면 문제지만 육적인 것을 정말 아주 등한히 하고 그리고 사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을 때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없을 때 영혼까지 피곤해지는 이런 현실이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행할 때 피곤해지기도 하지만 육신적인 이런 삶 속에서 너무 궁할 때, 너무 힘들 때, 그럴 때도 영혼이 이렇게 피곤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때도 어떻게 해요? 하는 방법은 뭐야?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성전 바라보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뭐예요? 다시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것, 부르짖는 것, 이 방법밖에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올린 기도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고기 뱃속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죠? 그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는가를 이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가서 요나 만나면 물어보세요. 요나 만나면 물어보시고, 그거는 뭐라고 설명 못해서 그거는 저도 그렇지만 아무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경험을 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올린 이 기도,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 경험을 했음이 틀림없어요. 그러고 보면 기도하는 장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하는 장소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경험하는데, 어찌 보면은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장소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여호와를 향했냐 그렇지 않느냐.
성전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 이것 있으면 우리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이제 마무리 합시다.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이제 요나 기도의 마무리예요. 요나가 이제 기도를 쭉 해오는데 요나 기도가 이렇게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기도가 나오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거기서 지금 우리는 감사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감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같은 이런 상황,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는 상황에서 뭘 갖고 감사할까요? 뭐가 감사했을까? 그죠? 지금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이건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얘기야. 나는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면서 여기서 내가 지금 예배한다. 그 예배하는 장소도 굉장히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그거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하면 예배가 아니잖아.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돼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게 감사지. 그죠? 내가 지금 고래등 같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여러분 화죠. 초가상간에 살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 임재를 느낀다고 하면은 그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뭘 감사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나가 감사하고 있는 게 뭐냐? 요나가 감사하는 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린다.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다고 하는 것을 유추해서 보면은 지금 요나의 감사 가운데 첫 번째는 이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내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내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이 난국에서 수렁에서 건져 올리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느껴진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니다. 그건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가 지금 죽음 경험한 거 아니에요. 음부 경험한 거 아니에요. 수월의 뱃속에서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2장 4절에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서서히 뭐야, 자기가 이렇게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는 이런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하는 게 뭐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도 그곳에 내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도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나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면은 그거 얼마나 귀하냐고. 세상에 거기서 왜 내 인생을 이래 하고 그냥 거기서 불평하고 쏟아내고 하나님께 그냥 삿대질하고 막 그러면 너 좀 더 있어라, 거기 조금 더 있어라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지금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고 가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이제 됐구나. 아 그래 이제 됐다. 감사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서원을. 자, 이게 기도야. 지금 이 요나의 기도예요. 자, 나의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갚을 수 있죠? 사명을 감당해야지 갚을 수 있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어떻게 돼야 돼? 물은 나와야지 돼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내 서원을 갚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지금 여기서는 요나의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건 없어요. 하나도.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서원을 갚아서. 그럼 내가 서원을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 먼저 살아야지. 그러니까 날 살려달라고 하는 말은 안 하지만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뭐 그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연결시키면서 내가 이런 서원 한 것이 있는데 서원을 갖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고 내 생명도 살아야지. 서원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서원을 갖겠나이다 하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셔서 그걸 살려주시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자기가 이것저것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원 갖겠습니다, 이 얘기 속에서는 결국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렇지만 요나는 결론적으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공을 던지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이 상태에서 죽어도 괜찮아. 이 상태에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 맡아 주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맡기는 거예요. 요나의 감사에서 하나 빼지는 게 있는데, 요나의 감사에서 하나 빠뜨린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뭐냐면, 요나가 이만큼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을 주시고 이런 시험을 더해 주셔서 깨닫게 된 거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해서 멀리 갔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다에 던지시고 또 이렇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런 고난과 역경과 정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겪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 고난 속에서 요나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라고 하는 건 내 오전에는 말씀 못 드렸었는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니까 더 좋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임재,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냐고. 이것과 더불어서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채찍을 드셨기 때문에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알았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내가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그러니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의 기도가 참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겪어가면서 요나 같은 이제 요나 이야기가 과거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도 요나 같은 모습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요나 같은 모습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데도 세상 일은 잘 될 때, 이건 아니거든. 그때는 우리가 깨달아지 됐구나. 아, 그때 깨닫는 한 은혜가 내게 임하지 되는구나. 영적인 분별력을 내 구하게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고, 이런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다고 하면 참 유익한 그와 같은 말씀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2장 말씀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